우리가 참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동물이 참 빨리 적응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게 시력이 조금씩 나빠지잖아요. 근데 이 시력이 나빠진도 빨리 캐치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 내 시력이 나빠지고 있는데도 금방 적응해 버립니다. 처음에는 글자가 흐릿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흐릿함도 이제 정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안경을 맞추기 전까지는 내가 얼마나 흐리게 보고 있었는지조차 깨닫지 못하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때는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 고백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열정도 참 분명하고 또렷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나 바쁩니까? 그리고 또 신앙생활이 하루 이틀, 1년, 2년 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초점이 서서히 흐려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상태에 적응해서 살더라는 겁니다. 전에는 주일날 예배 빠지면 마음이 불안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뭔가 하루가 찜찜하고, 말씀 보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서 됐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어느 순간에 시간이 지나가고 적응이 되니까 아무렇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 8장에 바로 이렇게 흐려진 우리의 시선을 똑바로 바르게 잡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성벽을 세웠습니다. 성벽은 세워졌어요. 그래서 도시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백성들의 안전보다는 저들이 무엇을 보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우리 하나님께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오늘 수문 앞에서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펼쳐지는 순간, 오늘 유다 공동체는 그들의 흐려졌던 삶의 초점이 다시 하나님께로 맞추어집니다. 우리 하나님 성벽이 공동체를 지켜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공동체를 지키고 저들을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다시 서게 하는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먼저 1절을 보시면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와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누가 먼저 말했느냐입니다. 누가 먼저 말했느냐? 성경을 보니까 느헤미야가 아닙니다. 에스라도 아닙니다. 백성들이 먼저 입을 꺼냈습니다. 입을 열었습니다. 말씀을 좀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 저도 우리 성도들이 주님, 우리 교회에 늘 말씀이 끊이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이 풍성케 되기를 축원합니다. 백성들이 말씀 들려달라고, 말씀 들려달라고. 성벽을 재건하자는 말은 느헤미야가 먼저 꺼낸 말입니다. 그러나 부흥의 불씨는 오늘 본문을 보니 백성들의 마음에서 먼저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게 아니라 성령께서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망을 부어주십니다. 띄워주세요. 네, 띄워주십시오. 저렇게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백성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막 열정을 가지고 막 우리 교회 부흥시켜보자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흥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축복합시다. 부흥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말씀을 밝히 가르쳐 주시고 그 깨달음 속에서 우리는 부흥의 자리로 이끌림을 받는 것입니다. 자, 2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인 날이 일곱째 달 초하루였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자, 그림을 보시면 이 일곱째 달, 유대인들의 달력 가운데 일곱째 달에는 세 절기가 순서대로 계속 이어집니다. 첫 번째는 나팔절이고요, 두 번째는 속죄일이고, 세 번째는 초막절입니다. 이 세 절기가 일곱째 달에 순서대로 이어집니다. 우리로 치면 뭐 구정설 다음에 또 뭐 추석 다음에 이렇게 단오가 오고 이런 식으로 절기가 연결이 되는데, 먼저 초하루에, 일곱째 달 초하루, 가장 첫째 날에 지키는 나팔절은 하나님 앞에 서도록 부르시는 날입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를 제사장이 안고 나팔을 앞으로 나와 주시기 불면 이스라엘 바랍니다. 백성들이 모여서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영유아부 우리 섭니다.
겉으로 볼 친구들도 오늘 때는 자리에 백성들이 함께 자발적으로 모인 것 선배들이 같지만 실제로는 김평강 하나님께서 후배 오래 전부터 유아 세례 정하신 그 받는다고 절기 그때에 선배들이 많이 이들을 왔습니다. 부르셨다는 앞으로 사실입니다. 네. 이걸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자, 오늘 일에는 결코 우리는 우연이 하나님의 없습니다. 언약 안에 하나님은 정하신 때에 준비된 자들, 준비된 마음을 부르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주일 예배를 드리죠. 우리가 주일이 되니까 또 같이 나와서 예배를 드린 것 같지만 사실 오늘 이 주일 시간,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이 먼저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자,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래서 언약 예배는 사람이 시작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초청하신 자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벽 공사가 끝났을 때 성령님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막 일깨워 주십니다. 어떤 마음이 일어나냐면 우리는 성을 자, 세웠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세우지는 못했구나. 눈에 보이는 성벽은 세웠지만 우리 자, 오늘 마음의 우리는 성벽은 세우지 못했어. 그러니까 영적 내면의 질서가 세워지지 않으니까 늘 똑같은 일에 무너지고 일그러지고 어그러지는 모습을 보거든요. 자, 오늘 그래서 우리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뭘 언약 찾기 안에 시작하냐면 평강이가 하나님의 부모님의 말씀을 찾기 시작합니다. 가르침 안에서 하나님의 또 말씀으로 채워야만 뭔가 만족감이 있고 평안이 있겠구나. 그 마음을 누가 주시냐면 성령님이 일깨워 교회 주신 공동체 마음입니다. 안에서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입니다. 부흥은 설교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말씀을 사모하도록 말씀을 사모하는 제가 자들의 보니까 마음을 인물이 일으키실 너무 때 좋습니다. 일어나는 것이 부흥이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는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평강이가 말씀을 50일 듣는 사람, 됐나요? 말씀을 제공받는 사람으로 혹시 48일 앉아 정도 있지는 됐습니다.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날에 교회 나올 때 오늘은 어떤 마음을 주실까 하는 기대함으로 나오지만 사실은 이제 주일이 끝나고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 여러분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게 말씀을 큰 주십시오. 박수로 여러분이 격려해 하나님의 주시기를 말씀,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시간은 얼마나 우리 가져가고 평강이가 계십니까? 50일 됐나요? 예배당문은 활짝 열려 48일 있습니다. 정도 됐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 앞에 격려해 말씀의 주시기를 문이 바랍니다. 닫혀 있는 경우는 얼마나 많은지요. 아마 여러분 스마트폰에 성경 어플이 막 깔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손이 자주 가는 건 뭡니까? 성경 구절, 성경 암송, 아니 성경 앱보다는 뉴스나 SNS나 또 쇼츠와 같은 동영상일 때가 참 많죠. 그래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부흥은 특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 평강 다시 말씀을 갈망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을 서로 땡겨야 돼요.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땡겨요? 말씀이 땡겨야 돼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당겨야 됩니다. 예. 배가 고프면 음식이 당기듯이 축복합니다. 피곤하면 잠을 자고 큰 박수로 하나님의 격려해 주시기를 백성들은 하나님의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나 자연스럽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귀로 듣는 소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소리고 마음이 묻는 찾는 소리가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2절과 3절을 보면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을 듣습니다. 저 성경 구절을 맞춰서 좀 띄워주세요. 자, 새벽부터 정오까지 알아들을 만한 남자, 여자 모두. 여기에는 알아들을 만한 나이, 여러분 자녀들도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어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죠. 이해할 수 있는 모든 세대가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보십시오. 어른들 예배, 아이들 예배를 분리합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의 영적 상태에 우리는 관심을 두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학원 시간표는 꼼꼼하게 챙기지만 자녀들과 함께 집에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는 이런 시간표는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8장이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정의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온 세대가, 말씀은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듣는 자리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우리 공동체를 통해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 말씀으로 부흥하고 말씀으로 회복되고 말씀으로서는 언약 공동체의 참다운 모습, 이것이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우리 성산한빛교회가 지향하는 교회의 건강한 모습. 우리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띄는 큰 것이 박수로 소문화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소문화 광장은 성전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도시의 한 복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수문합 광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꼭 성전 안에만 가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꼭 교회 안에서만 말씀을 가두어 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일상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예배당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학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수문 앞 광장이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 들은 말씀이 월요일 여러분의 직장 회의실에서, 또 우리 학생들의 화요일 교실에서, 우리 주부들의 수요일 가정 식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고 순종되는 자리, 그곳이 뭐라고요? 수문 앞 광장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주일에만 말씀하시는 분 아닙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 우리의 평범한 하루 속에서도 끊임없이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4절과 6절에 보면 에스라가 나무로 만든 강단 위에 섭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강단도 나무로 되어 있는데요, 나무로 만든 강단 위에 서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읽어주는데, 이 강단은 사람을 높이는 자리가 아닙니다. 사람을 높이는 자리가 아니에요. 율법책을 높이 들어서 모든 백성들이 보게 하기 위한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면 중심은 강단이 아니라 결국 뭘까요? 말씀, 율법책, 펼쳐진 말씀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사람을 높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두루마리 성경책이 쫙 펼쳐지니까 백성들이 그 말씀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섭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요. 두 손을 들어요. 너희의 거룩한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듭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온 몸으로 고백하죠. 저들이 하나님 말씀을 향한 겸손함과 열정을 보십시오. 예배 시간에 입술로만 아멘 아멘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선택을 드리고 내 삶을 드려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 아멘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7절과 8절을 보면 레위 사람들은 백성들 가운데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쭉 사람들이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서가지고, 자, 에스라서가 베레시드 바라 엘로임 에터 파샤마임 흐하 에레츠 헤라 히브리어입니다. 제가 방금 한 건 창세기 1장을 히브리어로 한 거예요. 히브리어로 이렇게 낭독을 하니까 이제 그 뜻이 모르는 사람들, 궁금한 사람들은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풀어줍니다. 여러분,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었어요.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세대를 우리가 30년으로 봅니다. 한 세대. 그러면 70년이면 두 세대가 지나가고 세 번째 세대가 시작되는 시점 아닙니까? 소위 말하면 이렇습니다. 1세대 할아버지가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리고 2세대 아버지가 거기 태어났어요. 3세대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2세대, 3세대는 모국어를 잃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을 제대로 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70년 바로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에 유다 사람들 중에는 히브리어보다는 아람어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래서 레위인들이 이 율법에 기록되는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도록 풀어서 설명해 줍니다. 자, 저들이요, 말씀을 단순히 읽었다, 알았다, 들었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내가 말씀을 들었다, 내가 읽었다, 이걸로 끝내지 마십시오.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은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음의 자리까지 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기준과 선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 설교자들을 주신 이유가 말씀을 풀어서 깨닫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이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교회는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 8장에 나오는 성도들처럼,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 거룩한 열정,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오늘 내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 해서 멈추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이 말씀이 나를 어떻게 내 삶을 어떻게 바꾸어 가는지 어떻게 살아라고 요구하시는지 그 할렐루야. 자리까지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갈 때 말씀이 비로소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되고 우리를 바꾸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성벽이 세워졌다고 공동체가 자동적으로 부흥되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어느 정도 안정된 것 같죠? 참 많은 오랜 시간 눈물 흘리면서 오늘의 이 풍족하고 이 평안한 삶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애쓰신 것 압니다. 그런데 내 삶이 어느 정도 안정된 것 같다고 여러분 안이해지시면 안 됩니다. 문제들이 정리된 것 같아서 여러분의 기도를 놓으셔도 안 됩니다. 왜냐? 우리가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또 다른 무너짐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서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지금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불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그래서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은혜의 공동체 성산한빛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 8장을 보면 죄를 직면하면서도 복음 안에 기뻐하는, 그래서 복음의 기쁨 안에 이 회복하는 이 유다 공동체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죄가 이게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습니까? 누가 내 잘못을 꾸짖고 지적해도 부끄러운데, 아니 죄가 드러났는데 기뻐한다느니 이 말이 됩니까? 참 아이러니하지만 유다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지금 죄를 꾸짖으세요. 죄를 보게 하세요. 그런데 오히려 이 죄 때문에 그들은 더 기뻐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일일까요? 자, 9절을 보면 율법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다 웁니다. 근데 이 눈물은 그냥 감동의 눈물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거울처럼 이렇게 처참하게 비춰보는, 근데 말씀 앞에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 죄가, 자기의 연약함이 허물이 보이는 겁니다. 심지어는 바벨론 포로로 왜 우리가 잡혀갔는지, 왜 성벽이 무너졌는지, 하나님과 얼마나 멀어져 있었는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빛의 말씀의 빛이 저들을 비추니까 죄가 보인 것이죠. 그래서 울었던 겁니다. 말씀 앞에 늘 흘린 눈물이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죄 때문에 흘리는 실패의 눈물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들은 죄를 보게 하시면서 죄 가운데 살지 않고 빛 가운데로 나아가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 사랑, 그 은혜 때문에 더 감사함으로 흘렸던 눈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눈물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고 계시다는 구체적인 증거이죠. 부끄러움이 아니라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다가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별로 생각하지 않았네, 그걸 깨닫고 흘리는 눈물. 여러분, 이 눈물은요, 지금이라도 언제든지 돌아오너라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눈물만 찔끔 흘리고 쓱 닦고 가지 마시고, 여러분 그 눈물이 오늘도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네,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야지, 용기 있는 한 걸음을 내디디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눈물을 가지고 어디로 가져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눈물을 가지고 어디로 가져가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이 눈물을 흘리고 나는 죄인인데, 나는 안 될 사람이야, 그래서 스스로 죄책감에 매여가지고 스스로를 더 깊은 구덩이에 밀어넣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안 돼, 나는 틀렸어. 말씀 앞에서 드러난 죄를 복음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도 마음을 닫아버리고 어디서도 마음을 닫아버려요. 물론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그 마음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죄책감에 갇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보지 못하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들춰내실 때에는 꾸짖으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끝났어, 나는 안 될 인간이야, 스스로 자책하고 복음에서 멀어지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을 봅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만 하지 말고 울지도 말라. 오늘은 여호와 하나님의 성일이다. 슬퍼하지 말라, 울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물론 이 날이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심판을 기억하는 날이지만 거기에만 멈춰 있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 날을 언약 백성들을 다시 부르시는 날로, 회복의 날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은 울기만 하는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 하나님은 우리 죄를 분명하게 드러내시지만 죄책감 속에 내버려 두시는 무책임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죄를 보게 하실 때는요, 은혜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심리적 위로도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서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힘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동시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기뻐하신다는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통장에 돈이 쌓이고 주식 계좌가 빨간색으로 막 바뀌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데서 기뻐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기뻐함으로써 얻는 힘, 이 힘은 지치고 낙심들고 죄 가운데 무기력감에 빠져 있을 때, 그러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고, 그래서 불끈불끈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 위로, 담대함. 여러분, 우리의 힘은 기분 좋은 데서 얻어지는, 생기는 에너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상황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형편이 변하지 않아도 여전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이 믿음 때문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힘으로 일어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신앙생활 하면서 늘 두 극단을 달립니다. 한쪽은 죄를 가볍게 여기는 길이고 또 한쪽은 죄책감에 눌려서 스스로를 포기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복음은요, 이 두 갈래에서 우리를 진리로 이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덮어두지도 마시고 또 죄에 눌려 앉지도 마시고 죄를 직면하시되 그 죄를 십자가로 가지고 가십시오. 십자가로 가지고 가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게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받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자리로 나아가는 게 믿음입니다. 날마다 예수님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명령을 주시는데요,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여전히 작은 성읍입니다.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죠. 비록 성벽은 세워졌지만 여전히 정치, 경제, 군사적, 그리고 먹고 사는 형편은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고 내일의 삶을 희망할 수 없는 그런 녹록지 않은 현실, 그 현실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먹고 마시며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의 기쁨은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기뻐하는 기쁨은 세상 사람도 다 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기쁨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신다,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우리가 바로 말하는 복음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기쁨. 문제는 그대로예요. 삶은 그대로예요. 내 형편이 나아지진 않아요. 그런데 뭐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라. 시편 23편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해를 입을 것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여러분, 복음의 기쁨은 우리 삶이, 미래가 아무리 불투명해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이 믿음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쁨, 이 기쁨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유다 공동체는 이 기쁨을 가지고 나눔의 자리로 나아가요. 10절을 보십시오.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십시오. 말씀에서 나오는 그 기쁨, 말씀을 통해 받은 그 은혜의 기쁨을 혼자 간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은혜로 충만케 되니까 마음이 활짝 열립니다. 마음이 활짝 열리니까 손이 열리네요. 곳간에서 인심난다고 마음이 활짝 열리니까 손이 열려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우리는 자주 말을 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가 풍만합니다. 풍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한번 돌아보세요. 여전히 내 것, 내 시간, 내 생각, 내 고집, 내 뜻, 이거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이 말로 말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내려가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는요, 내가 말씀 듣고 그 예배 시간 눈물 찔끔 흘린 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받은 은혜는 식탁으로, 나눔으로, 삶으로 흘러갑니다. 사랑하는 성산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죄에서 우리 죄를 보게 하지만 결코 우리를 죄책감 안에 거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눈물의 자리로 이끄시지만 결코 거기에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기쁨의 자리로, 나눔의 자리로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형편이 잠깐 나아져서 생기는 안심도 아니라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 속에 있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삶이 나의 힘이라는, 저와 여러분 이 고백이 회복될 때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은혜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안에 복음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는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복된 생애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으로 삶의 질서를 다시 세우는 공동체를 보여줍니다. 자, 말씀으로 공동체의 질서를 세워요. 13절에 보니까 둘째 날에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다시 모입니다. 이번에는 백성들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백성들이 모였죠. 율법책을 가져와 달라,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달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둘째 날에는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이 지도자들은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모였습니다. 첫째 날에 백성들은 모여서 말씀을 듣고 울고 기뻐했다면 오늘 둘째 날에는 지도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지켜갈 것인가, 그걸 찾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본으로 하면 부흥은요, 우리가 말씀 듣고 눈물 흘린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의 순종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주십시오. 이 느헤미야와 지도자들이 율법책을 읽다가 초막절 규례를 발견합니다.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40년 동안 그 광야 40년 길 가운데 하나님이 저들을 먹이시고 입히셨던 그 은혜, 그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던,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던 그 은혜들을 기억하는 절기가 초막절, 장막절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도 없습니다. 성벽도 없습니다. 농토도 없는 광야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집을 지어요. 성벽을 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눈에 보이는 집과 성벽, 이 안전한 울타리가 내 삶이구나. 어느 순간에 광야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이 땅과 이 집이, 이 성벽들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지켜라, 장막절을 지켜라. 이것은 뭐예요? 이 땅과 이 집과 이 재산과 이 성벽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이 착각을 깨트리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공, 눈에 보이는 쌓아놓은 부, 이게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하는 이 착각을 깨트리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하나님이 백성들을 집 밖으로 불러냅니다. 지붕에, 마당에, 광장에 나뭇가지를 얼기설기, 그래서 텐트를 쳐가지고 임시 거처, 거기서 머물고 먹고 자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편안함을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붙들고 살았던 것, 우리의 안전이 집과 성벽에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착각을 깨트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안전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 그분께 있다, 이걸 깨우치도록 하나님은 초막절 절기를 지키게 하신 겁니다.
이걸 지금 지도자들이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의 초막절 규례를 지키라 공포하지요. 자, 말씀의 빛 아래서 그동안 잊어버렸고 잊혀져서 당연하게 여겨왔던, 은혜를 알고도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던,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왔던 삶, 이제 말씀의 빛이 재조명되니까 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한 감사를 잃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한 순종을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우리가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잊고 살았어. 그걸 지금 백성들이 깨닫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배 얼마나 중요합니까? 11조 생활, 그리고 성도 간의 용서와 화해, 이웃 사랑, 가정 예배,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감,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당연하다 보니까 소중하게 여기거나 이것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순종하고자 하는 열심이 퇴색되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앞에 딱 서니까, 말씀의 빛 앞에서 조명되니까 자신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너무나 익숙하게 여겼던 것을 다시 질문합니다. 예배, 11조, 용서와 화해, 이웃사랑, 이러한 것들, 정말 나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시간과 재정과 관계와 계획 속에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부흥은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오래된 순종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그동안 마음을 느슨하게 해서 하지 않았던 순종, 다시 순종하는 겁니다. 이미 알고 있었지만 미루어 두었던 말씀을 오늘 다시 순종하기 시작할 때 저와 여러분, 우리 내면에 영적 질서가 회복되고 우리 공동체는 살아 숨쉬는 부흥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자, 16절에 보면 백성들이 각자의 지붕과 마당과 성전뜰에 또 수문 광장에 또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습니다. 초막제를 지키자니까 보세요. 은혜 받은 백성들이 순종합니다. 성전 안에만 예배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지붕에서도 성문 광장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죠. 이게 지금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저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니까 삶의 모든 공간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구석구석 모든 공간이 이제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께 속한 자리로 지금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도 돌아봅시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당에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 집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혹시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에 지배를 받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진짜 부흥은요, 물론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당에서, 교회에서 시작되지만 진짜 부흥은 여러분이 살아내는 삶의 자리에서 확인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이 세대 가운데 구별된 자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저는 우리 성산한빛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을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부흥의 불씨가 되고 이 땅,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일으키는 주역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7절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여러분 보세요. 초막절은 새로운 절기가 아닙니다. 이미 있었던 절기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지금까지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초막절 절기를 제대로 지켜온 일이 없었다는 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그 말씀을 지켜 준행하려고 하는 내 안의 노력, 헌신, 순종이 없었다는 거. 이게 너무 오랜 세월이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 8장에 나오는 이 유다 공동체 안에 이 부흥을 통해서 자발적인 헌신과 자발적인 순종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익숙한 순종이
오늘 새로운 마음으로 회복되는 날, 그 날이 부흥의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18절을 보십시오. 느헤미야 8장의 결론입니다.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부흥의 절정은 눈물이 아닙니다. 특별한 행사나 집회도 아니었습니다. 부흥의 절정은 뭐일까요? 말씀이 일상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일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삶들이 하나님 말씀 위에 놓여지는 겁니다. 이게 부흥의 절정입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을 말씀으로 세우는 사람들, 여러분이 오고 가는 이동 중에도 그 짧은 텀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한 구절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모일 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부흥을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동체를 말씀으로 다시 세우실 때 제일 먼저 말씀 앞에 서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공동체를 이렇게 한 자리로 모으십니다. 공동체를 한 자리에 모아요. 그리고 말씀을 깊게 듣게 하십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우리 12일, 13일, 14일 목요일부터 3일간 시작되는 말씀 부흥회, 하나님이 우리를 한 자리에 모으시고 말씀을 깊이 듣게 하시는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산 한빛교회를 말씀으로 깨우시고 말씀으로 다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부흥회가 그런 부흥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시간이 되어서 참석하지 마시고, 시간이 안 돼도 시간을 내어서, 다른 약속이 있어도 이 말씀 듣는 자리에 우선순위를 내어서 함께 오시기를 바랍니다. 오실 때 알아들을 만한 자들, 여러분의 자녀들도 데리고 오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도 데리고 오십시오. 저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부모님 따라 부흥 집회 많이 다녔습니다. 많이 잤습니다. 그런데 자도 다 듣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부흥 집회가 단순히 봄마다 하는 연례 행사의 어떤 집회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각자가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 거룩한 마음의 회복으로 말씀 앞에서는, 그리고 결단이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부흥의 역사에 방관자가 되지 마시고, 그 말씀의 물결을 따라서 부흥의 파도를 타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에까지 함께 가는 우리 성산한빛교회 성도들, 또 우리 교우들,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시다. 부흥회에서 보겠습니다.